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은 성탄절이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렸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게 설명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은 예언의 말씀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죠.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처럼 오셨는데 그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계보, 그의 자손으로 오는 것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정말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요셉, 마리아 둘 다 드러낼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아주 평범한 범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그들은 특별히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지칭할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기는 했지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아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동정녀인데도 처녀인데도 잉태된 것들을 설명하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던 자이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의롭고 순종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어남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부모도 크게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표현들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에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탄절 찬송가를 쭉 틀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캐롤을 부르고 또 성탄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새벽송을 돈다고 하고 또 아내는 이 반주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때 몇 주간에 걸쳐서 성탄 칸타타를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성탄절 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보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성탄절 헐리데이라는 생각 쉬는 날 이 생각이 우리에게 휴일 가장 많이 강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탄 찬송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쭉 보는데 감격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받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없습니다. 큰 위로가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안에 힘이 솟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우리와 함께 마음의 위로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소망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오심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성탄에 우리가 마음껏 젖어서 예수님의 마음껏 젖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휴일로, 선물로, 헐리데이로 쉬는 것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